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귐의 교회의 두 번째 생일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에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게 하셔요. 그들의 시작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들 스스로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년 전 모든 학교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토록 힘들다니 이런 마음에 참 속상하고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대부분의 공간들은 다 거절당하고 비전센터조차도 교회 공간이라고 하니까 잘 이야기가 되다가도 단칼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한 곳, 그 한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듯이 2년 전 우리에게도 마치 애굽의 강력한 권세처럼 우리를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성벽 같은 상황들을 뚫으시고 마침내 은혜의 지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음이 오늘 다시 한번 큰 감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들을 아직도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갖춰진 것도 없고 편리한 것도 없는 광야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아직도 광야에 있으나 그 중에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동안 출애굽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고급 옷을 입지는 못했어도 그 옷이 낡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비록 고급 등산화 같은 좋은 재질의 신발은 아니었겠지만 그로 인해 두 발이 상하거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 동안 그들이 지켜야 했던 일들이 있고 감수해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야만 했던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참고 인내해야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참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광야길에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들은 허허벌판인 광야를 정확한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참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사귐의 교회가 아직도 무언가 잘 갖춰진 모습은 아니고 모든 것이 편리한 상황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묻어 있죠. 역경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로 인해 꿈이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의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았고 교회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과분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또 한 번 똑같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갱신과 강화의 차원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상황이나 관계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죠. 친해지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과 관계에서도 내게 주어진 본분에 맞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며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게 될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 언약을 갱신하고 강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잘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은혜의 날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이 받은 언약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수령과 장로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남녀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객과 물 깃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더욱더 확장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주어질 은혜의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귐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된 또 다른 은혜의 한 해를 사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두 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날을 사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의 은혜와 그동안 여정의 은혜, 그리고 다시 시작될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귐의 교회로 그에 걸맞는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의 은혜와 여정의 은혜, 그리고 다시 시작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귐의 교회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모든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